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오늘 24번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인간은 보이는 세계에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이는 세계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영을 따라 살든지.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인간 외에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냥 육신을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육신이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지만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에서 명백하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이 있다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24번째 원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삶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삶이 있다고, 로마서 잠깐만 더 띄워볼래요? 육신을 따르는 삶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삶이 있다고 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다시 말해서 육신을 따르는 삶이냐 영을 따르는 삶이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이 결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혼, 육이 있는데, 혼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껴있지요. 영, 혼, 육 이렇게 있는데, 육을 따라 살 것인지 영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영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혼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혼에 대한. 이해가 되세요? 영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추상적이고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혼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혼. 육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 육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생각 하나도 없이 좀비처럼 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걸 육을 따라 산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육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육이 요구하는 생각들을 계속 쫓아간다는 거죠.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영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혼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길에는 각각 끝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끝은 사망이고, 영을 따라가는 삶의 끝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4번째 영적인 원리,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으셨던 본문 7장 29절부터 39절에 가면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보이는 세상의 것에 반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영으로 사는가 육으로 사는가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생각, 즉 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혼, 즉 우리의 생각, 지, 정, 의가 육으로 살아갈 것인지 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육에는 보이는 세상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오감이라 그러죠.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뭐 이런 하여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감지가 돼요. 뭔가를 봐요. 또는 뭔가를 들어요. 또는 뭔가 맛을 보고 느끼고 하여간 뭔가를 해요. 뭔가 정보가 들어와요. 육신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우리 혼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감정이 반응합니다. 감정이 거기에 대해서 좋다, 또는 난 저건 싫어, 또는 불쾌해, 기뻐, 기대돼, 하여간 뭔가 감정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우리 이성이 그 감정이 뭔지를 이해합니다. 해석을 하고 그것을 규정을 해요. 무슨 감정인지를.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의지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살아가는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들어가는 순간 이 냄새가 이상한 거야. 쉰 냄새가 막 나. 이거 뭐야?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떻게 하여간 들어갔으니까 앉았어. 쉰 냄새가 딱 나는 순간 뭔가 약간 이 감정이 벌써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불쾌한데? 이렇게. 그리고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음식을 딱 먹는데 이 맛이 아니야. 여기 주방장은 혀가 없어. 이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따라오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오감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의 어떤 정보가 우리 혼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 혼에서 감정이 이제 작동합니다. 불쾌해, 화나, 이런 감정이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성이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음식점은 주방장이 개념이 없구만. 위생 상태도 잘못돼 있어. 나의 불쾌한 감정이 뭔지에 대한 걸 해석을 하죠. 그러고는 규정을 합니다. 나쁜 음식점이야. 그러면 이제 의지가 발동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야지. 자, 이게 이제 보이는 세상, 육체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반응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삶이야. 그냥 다 이렇게 살지. 여러분 다 이렇게 사십니까? 응? 아니면 영화를 봤어. 근데 영화를 본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반응을 해요? 감정이 반응을 하죠. 재밌어. 좋아. 감정이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이 그 감정을 해석합니다. 이 영화 잘 만들었는데 나한테 잘 맞는 영화인데 와우 너무 재밌어. 기회 되면 한 번 더 볼까? 하여간 이런 이성이 여기에 대한 걸 해석하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지가 발동을 하죠. 의지가 발동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봐야지. 또는 누구한테 가서 알려줘서 걔도 보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뭔가 의지가 작동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회사에서 상사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났어. 근데 상사가 오늘따라 약간 이렇게 투집이야.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따라 뭔가 약간 투집이야. 그럼 뭐가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오죠. 우욱하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작동해요? 이성이 작동하죠. 왜 우욱하고 올라왔지? 그게 뭔지에 대한 걸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규정을 합니다. 규정할 때
억울해 뭐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성깔이 어때 뭐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고, 뭔가 규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의지가 발동을 합니다. 의자를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나도 밑에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를 한다든지, 하여간 뭔가를 하게 되겠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뭔지 아시겠어요?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로부터 들어온 정보들에 대해서 혼이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혼이,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성이 따라가고, 의지가 따라가고,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의 영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감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보이는 세계를 계속 감지하듯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정보를 계속 감지하고, 또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 또 물을 마시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이 보이는 세상과 계속 뭔가 인터랙션을 하면서 감지하듯이, 우리의 영도 보이지 않는 세계와 계속 뭔가 인터랙션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보들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죄와 의에 대해서 감지하기도 하고,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이 주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의 혼이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이 감지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혼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육신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는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 영이 감지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이 감지하는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영이 감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감지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들이. 뭔가 정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육신으로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의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건 육신에 이를 수 있겠지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메시지가 되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은 영의 작용이거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한 걸 깨달았어. 그러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영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거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영의 작용이라고. 그러면 그 영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의 혼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그것을 계속 따라가고 있냐는 거야. 자,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또는 영을 따라 살 것이냐는 결국 우리의 혼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혼이 육신이 주는 정보를 따라서 살면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혼이 영이 주는 정보를 따라서 살면 그것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주는 정보에 의해서 살지 말라는 거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또 보이는 세상이 주는 그 정보에 의하면 울어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그거를 따라서 반응하지 말라는 거잖아.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세상에서 주는, 물질 세계가 주는 정보에 의하면 막 기뻐.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혼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또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정보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휘둘리지 말라는 거야.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9절에 보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래요. 자, 이 말은 아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에 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염려.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라. 자, 여러분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핍박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자들에게는 항상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핍박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잡혀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혹시라도 내가 뭐 이러다가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라도 우리 아내나 혹시라도 우리 남편이나 뭐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뭐 로마 군대에게 잡혀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며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사실은 이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이는 상황은 온갖 종류의 염려들을 만들어냅니다. 보이는 상황은요 온갖 종류의 염려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보이는 환경에 이 우리의 감정이 반응합니다. 두려움, 초조함, 불안, 긴장 뭐 이런 이제 감정들이 반응하죠. 그러면 이성이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대로 둬도 되는 거야? 이러다 혹시 부도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혹시 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일 키우는 거 아니야? 이성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규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이요 더 강화가 됩니다. 이성이요 이 감정을 분석하고 규정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이 되고 불안함이 더 큰 불안함이 돼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이클이 돌아가는 가운데 의지가 뭔가를 결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결정이 나오겠어요? 감정이 일단 부정적인 감정, 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 환경에서부터 오는 보이는 세상에부터 오는 염려의 감정이 우리 안에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성이 작동하면서 계속 강화되면서 이게 점점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그 사이클 가운데 뭔가를 결정을 하면 정상적인 결정이 나올 리가 없지. 굉장히 부정적이고 방어적이고 뭐 그런 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주는 염려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육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 육신이 주는 정보에 의해서 살아간 거잖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보이는 곳에서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큰 위기인 것 같고 보이는 세계에서는 큰 어려움인 것 같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지키시고 있는 군대를 보내서 나를 둘러싸고 계신 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 보고 큰일 났다. 야,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 이게 육신으로 사는 삶이라면 영으로 사는 삶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서는 굉장한 위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바라본 것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움직이는 거야. 평안. 네? 폭풍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뭐 염려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고, 비록 보이는 상황이 폭풍 가운데 있고 비록 보이는 상황이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눈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그랬어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거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의 눈이 그곳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정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완벽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도 완벽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게 됐을 때 결국 우리가 올바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영을 따라가는 삶의 패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큰 위기가 있더라도, 큰 폭풍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마치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염려가 있는 자들은 마치 염려가 없는 자 같이 살아라. 큰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도 마치 돈이 넉넉한 것처럼 행동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놓여 있는 것 같아도 마치 아무 위기도 없는 것처럼 평안함 가운데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게 영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육을 따라갈 때는 뭐가 보여요? 위기가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폭풍이 보이고, 뭐 돈이 보이고. 이건 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는 거야. 아멘. 아멘. 자, 또한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자, 살다 보면 또 슬프거나 좌절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슬프거나 좌절되는 상황,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이 슬프고 좌절되는 상황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슬프고 좌절된다고 하는 그 상황,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만진 것에 의해서 내 안에 슬퍼 또는 좌절돼, 이런 감정이 나옵니다. 이 지점,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감정을 다 허락해 놓고 나서 그 다음 스텝에서 싸우면 져요. 우리 감정이 여기에 휘둘리지 말게 하라는 거야. 우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 정보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뭔가 슬프거나 아니면 부정적이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들어와. 그러면 이 마음에 감정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뭐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움직여. 그러면 여기서 막아서 싸워야지, 이 감정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안 돼. 진짜예요. 이 감정을 이성이 분석하기 시작하면 안 돼. 여기서 막아서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막지 못하니까 항상 그 뒤에가 쭉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 막 돌아가면요, 그 다음에 이성이 이것을 분석하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놈이, 저 나쁜 놈이, 이 놈이 나는 상사가 나한테 이렇고, 저 놈이 나한테 이렇고, 배신을 했고, 이놈 저놈 막 쌍놈 그냥 막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성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성이 이것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성은 항상 어떻게 분석하냐 하면, 나의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정당화시키도록 분석을 합니다. 내가 화가 났어. 그러면
화가 난 이유를 정당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성은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만든 저놈이 나쁜 짓을 한 거지. 그래야 이 감정이 정당화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 감정은 뭐야? 내가 미친 거야? 아무도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내가 혼자 화났어? 이성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정당화시켜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한테 뭐 재수가 없었어, 또는 뭐가 어땠어,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하여간 뭔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감정은 계속 증폭됩니다. 계속 감정은 증폭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여러분 싸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쭉 밀리는 거야, 끝까지. 그럼 뭔가 거기서부터 액션이 나오는 거야,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울지 않는 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끊어내야 돼요. 여기서 믿음으로 끊어내야 돼요. 예, 우리 안에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건 이거야.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에요.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 감정은 여러분 컨트롤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속는 지점이야. 내 감정이 그런 걸 어떡하란 말이야. 뭐 감정은 그냥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개나 돼지는 그래. 개나 돼지는요, 그냥 외부에서 주어지는 물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그냥 감정이 반응을 해. 다른 초이스가 없어. 하지만 사람은 통로가 두 개란 말이야. 개나 돼지야? 아니잖아. 예. 내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감정이 그런 걸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난 개나 돼지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통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냥 내 감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것에 반응하는 그냥 그게 감정이야. 이건 통로가 하나뿐이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 사람은 통로가 두 개야. 여기서 들어오는 보이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있다고. 우리의 감정은 여기서 들어오는 것에서도 물론 움직여요. 사람이 보이는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은 동시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에도 반응한단 말이야. 이거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이걸 훈련시키지 않으면 계속 개나 돼지처럼 땅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계속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육을 따라 사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땅의 것에 휘둘리지 말게 하십시오. 땅의 것에 휘둘리지 말게 하세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 땅의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무시해 이런 거잖아. 다 지나가는 거야. 무시해 이런다고. 땅의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게 하세요.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 훈련될 수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훈련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훈련될 수 있어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감정은요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거야. 치즈케이크를 먹으면 왜 행복해? 요즘 치즈케이크 잘 안 먹어요, 저도. 근데 치즈케이크를 먹으면 왜 행복해? 길들여진 거야, 치즈케이크에. 치즈케이크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애가 치즈케이크 본다고 행복하겠어요? 응? 행복할 리가 없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견 키울 때 여러분 어떡하나? 길들이잖아, 계속. 계속 간식 주면서 길들이는 거 아니야, 이거. 그 간식에 길들여져서 행복하다는 감정이 나오는 거잖아, 이거 줄 때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조그만 그 퍼피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줘도 얘가 행복한지 뭔지 알아. 근데 먹어보고 맛있네. 또 먹어보고 정말 맛있네. 길들여진 거란 말이야.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지가 길들여진 거예요. 처음부터 선행하는 것이 아니야. 물론 뭐 아주 기본적인 감정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감정들은 이렇게 길들여진다는 게 뭐 훈련된다는 거야. 훈련된다는 거. 그 얘기는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지. 우리의 감정을 하늘의 것에 얼라인 시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보에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에 그것에 의해서 길들여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여러분 훈련시켜야 돼요. 감정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정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반응해요. 진짜라고 생각하면 반응한다고. 근데 가짜면 반응을 안 하지.
영의 실체가 진짜라고 생각하면요, 감정이 움직여. 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요, 감정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게 그냥 추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러면 안 움직이지. 믿음의 문제야, 이게 믿음의 문제. 우리의 감정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왜 보이는 세상에선 그렇게 쉽게 감정이 움직이느냐? 보이는 세상은 실제라고 믿거든. 응? 보이는 세상은 다 실제라고 인식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쉽게 움직이는 건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실제라고 잘 안 믿어. 그냥 말로는 뭐 그냥 보이지 않는 뭐 영의 세계가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안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 계속 리마인드 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선포했어요. 계속 선포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랬거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거든. 그래서 계속 선포했단 말이야. 우는 자, 뭔가 울 것 같은 정보가 들어왔어.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르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보이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야.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야. 보이는 상황은 부정적이고,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고, 보이는 상황은 뭔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것에 의해서 감정이 막 휘둘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아무리 보이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도 아니야, 하늘에서는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계속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듣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계속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을 행하고 계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야. 아니야,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끝내실 거야.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계속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내가 선포해야 들을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보이는 상황에 대한 걸 선포하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지? 와,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네. 계속 이 보이는 상황을 선포하면요, 그게 믿음이 돼서 그냥 내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실제고, 그게 전부고. 그러면 거기에 휘둘리고, 그럼 뭐예요? 나는 육을 따라 사는 거고. 그럼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 사망이야. 저주야. 아무것도 안 남아. 계속 영의 실제들을 선포하세요. 아멘. 계속 여러분 혼에 리마인드 하세요. 계속 리마인드 하세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실제인지. 사람은 여러분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진짜인 게 있어. 우리 하나님. 아멘. 이게 우리 믿음 아니야. 보이는 것보다 더 진짜인 분이 있어. 우리 하나님.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 이 믿음을 계속 리마인드 하세요. 우리 안에 계속 리마인드 하시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감정이 훈련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조금씩 다른 것에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엔 보이는 것에서 막 휘둘리던 감정이 점점점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성숙이야. 이게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저도 젊었을 때 저와 지금의 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쭉 이렇게 돌아보면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제 감정이 반응하는 소스가 분명히 달라졌어. 네. 사람이 밀어내서 뭐 아직 해결 안 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막 당황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던 것들이 한 10년, 20년, 30년 계속 믿음으로 리마인드하고 선포했을 때 어떤 것들은요 그냥 흥 그러고 지나가게 돼요. 그거 뭐
그러다 마는 거야 그냥. 하늘에서는 전혀 달라. 예. 그냥요. 예. 한 20년 전 제가 20대 때는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얼굴이 불그락불락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은 아이 웃기지도 않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감정이요 여러분 훈련되는 거예요. 감정이 훈련되는 거예요. 다른 소스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소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소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 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예. 또 보이는 세상이 뭐 슬픔만 주는 게 아니고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보이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니까 당연히 물질적인 기쁨이겠죠. 이 기쁨에 대해서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으니까. 예. 뭐 부정적인 뭐 염려,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육체의 정보뿐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육체의 정보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즐거워하세요? 응? 어떤 것에 여러분은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가치를 둔다는 거지. 네.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질문하는 거거든. 보물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보물은 뭐예요? 기쁨을 주는 거. 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까? 가치관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보물이 하늘에 있는 거야. 기쁨을 주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거야.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는 것들이 땅에 있는 거야.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게 뭐예요? 보물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보물을 계속 하늘에 두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도 여러분 역시 길들여지는 거예요. 역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에 계속 길들여지셨으면 좋겠어요. 땅의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맛을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땅의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맛을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성령께서 땅의 입맛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입맛은 다 마비되어 버릴지라도. 그래서 땅의 것에 대해서는 먹어도 이게 뭔 맛이요? 분명히 옛날에 맛있었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밋밋해요.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늘의 것에 길들여지세요. 하늘의 것에 여러분들의 입맛이 길들여지세요.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맛있어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세상 물건을 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차피 곧 지나갑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매매한다, 이것은 뭐 살고 판다는 것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물건을 구입한 자들은 마치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뭔가를 소유한 자들은 마치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뭔가 우리가 구입을 하잖아요. 새 거를 구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가죠. 마음이. 새 차를 샀어.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가죠. 제가 이번에 아이패드를 새 거로 바꿨어요.
예. 근데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예. 하도 안 보여가지고서 눈이 안 좋아가지고서. 아니 주변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 아이패드를 다 이렇게 큰 걸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뭐 그냥 작은 거 쓰면 되지 뭐 새 걸로 계속 바꾸시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다들 그 설교를 그걸로 하시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야 큰 거 없냐 그래가지고 큰 걸로. 근데 저도 그때가 왔어요. 그때가 와서 저도 밖에 집회 나가면 이제 아이패드로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설교분들 가지고. 근데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 보여서 계속 이러고 하다가 이제 이번에 큰 걸로 바꿨는데 너무 좋더라고. 막 오, 눈이 막 밝아져. 너무 잘 보여.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뭐 예전에 쓰던 아이패드나 뭐 큰 아이패드나 크기만 커진 거지 뭐 달라진 거 없거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고 한 번 더 꺼내 보게 되고 어이구 이거 봐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앞에다가 이 코팅을 안 했네. 이거 뭐 프로텍트 붙여야 되는데 아유 내일은 이거 해야지. 그리고 또 케이스도 하나 계속 마음이 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소유물은 마치 그냥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아멘.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계속 매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면, 우리의 소유에 계속 우리의 마음이 가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며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도전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 무엇인가를 구입한 자는 마치 구입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이야.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는, 보이는 세상의 것에는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만큼 이용하다가 가는 거야. 그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지중지하고 하지 마. 그냥 쓸 만큼 쓰다가 가면 돼. 아이패드 깨지면 뭐 또 뭐 딴 거 쓰면 되지. 그거만 안 깨지게 한다고 앞에다 프로텍터 붙이고 이미 다 붙였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너무 좋아한다 내가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것들에는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마음을 주지 마시고 그냥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소유할지 뭐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삶이 육에 먹혀버립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입을 거 있고 또 오늘 쓸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과 막 애지중지하고 이러다 보면 육에 먹혀버린다는 거야.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외모에도 너무 이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지나가. 어차피 다 지나가. 한 60 돼봐. 그러면 뭐 꾸민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어차피 꾸민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영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욱 마음을 주는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라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7장 31절입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카타크라 오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다 쓰지 못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나치게 사용하다, 남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세상 물건을 그 원어에 보면요 물건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쓰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코스모스라고 돼 있는데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 또한 세상을 쓰는 자들은, 그래서 이것은 꼭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사장이면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세상의 모든 것, 보이는 세상의 모든 거예요. 여기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의역을 하면서 집어넣은 건데,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물건이라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영어 번역본 봐도 그게 없고, 우리말 중에서도 표준 세번역에 봐도 이 물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지. 자,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것들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지나치게 남용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땅에 유용한 것이 있어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땅에 아무리 강력한 것이 있어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돈도 사람도 직위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육을 따라 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거. 땅의 것을 의존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 속한 세상을 의존하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어떤 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나쁜 것을 지나치게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좋은 것을 지나치게 사용하든 나쁜 것을 지나치게 사용하든 하여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좋은 사람이고, 나쁜 것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나쁜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네? 좋은 것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에선 좋은 사람일 수 있어. 그래도 육신으로 사는 좋은 사람인 거고, 나쁜 것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나쁜 사람이야. 어차피 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야. 영으로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의존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보이지 않아도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전혀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마치 잡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의존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해서 삶을 돌리라 그러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의존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마치 그게 거기 있는 것처럼,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마치 이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마치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닳지 않는 무한한 자원을 가진 것처럼 하늘의 것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영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는가, 이것은 혼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포인트가 어디라 그랬어요? 감정이야, 감정.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세요. 세상의 것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세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무엇이 실제인지를 선포하세요. 우리 감정은 여러분 실제에 반응해요. 우리의 감정은 실제에 반응하는 거야.
아멘. 끊임없이 무엇이 실제인지를 선포하세요. 또한 영으로 사는 것은 보물,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이 땅의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들이 진짜입니까? 끊임없이 가치에 대해서. 또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첫째는 무엇을 실제라고 믿느냐, 실제라고 인식하느냐. 둘째는 가치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의미 있고 기쁜 보물이 뭐냐. 셋째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끝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육체를 따라 살면요, 그 끝에는 파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주는 그 오감,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이 느끼는 모든 감각들을 다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요구하는 모든 감각들을 다 만족시키잖아요. 그럼 사람은 파괴돼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이 원하는 거를 다 먹으면요, 어떻게 돼요? 결국 건강이 망가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미각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만족시키면 결국 사람은 망가지는 거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요구해요. 그거를 다 만족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지켜야 될 어떤 법이 있고, 또 그런 거 무시하고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걸 다 해. 그럼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고 삶도 파괴되고.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몸의 욕구를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결국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건강도 파괴되고 관계도 파괴되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사람은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길들여지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나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왜? 맛을 아직 못 봤으니까. 그런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따라가다 보면 우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맛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야, 이건 진짜 재밌다. 재미라는 말은 잘 안 어울린다. 얘가 너무 좋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신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이 길들여지는 거야. 아멘. 그 자리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계속 우리가 그것을 맛보다 보면 우리 감정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거야. 처음부터 잘 안 돼. 뭐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게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겠어? 감정이 반응 안 하지. 한 번 해보고, 이거 뭐야? 생각보다 재밌네. 두 번 해보고, 이거 뭐야? 생각보다 익사이링하네. 세 번 해보고,
매번 해보고 길들여지는 거야. 아멘. 하늘의 것에 여러분의 삶이 길들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입맛들이 다 마비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에 반응하는 감정들이 다 밋밋한 감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혼의 반응들이 하늘의 것에 매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것에 매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것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